옆 사람하고 또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주일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그래요. 큰 소리로 인사를 좀 하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날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또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또 시온성가대 또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오늘은 또 힘차게 또 찬송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찬송, 모든 예배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좀 함께 대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오전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부터 목이 말랐는데 오늘 물 당번 하시는 분이 출타를 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는 14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제 매주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한 주에 한 장씩, 거의 한 장 정도지요. 한 장 정도씩 우리가 강의를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10장의 말씀을 본 것과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 14장의 말씀을 선택을 해서 또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중간에 어쨌든 11장과 12장과 13장이라는 이 말씀이 공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오늘 좀 설명을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최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성경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쨌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워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또 나중에 예수님 모셨을 때에 우리가 칭찬을 받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우리가 내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주 이제 말씀부터 좀 살펴봅시다. 지난주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전쟁은 기브온 주민들의 전쟁이었지만 그 기브온 주민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 군대가 이미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기브온 주민들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합류한 그 전쟁에 보면 지난주에는 특별히 아모리 족속, 그 아모리 족속 가운데에서도 5나라의 왕들과 싸움을 해서 대승을 거뒀던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으로 대단한 사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이날의 그 전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정말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역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라고 할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날 말씀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 창조과학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이 성경이 정말 과학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성경이 정말 진리인가, 그것을 해석하기도 하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과학자들의 모임의 그 이야기를 빌려보면 실제로 이 여호수아가 그 날에 기브온 주민들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해와 태양과 달 가운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멈추라는 것이에요. 멈추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멈춰버렸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도 기록하기를 이런 사건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창조과학회에 있었던 수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실제로 그 여호수아가 있었던 그 시대에 이 태양이 한번 머문 적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과학자들의 이야기고 신학자들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우리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100% 믿는 것이고 이 과학자들은요 근거를 따져서 이 근거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안 믿는 것이 또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믿는 것을 전제하에서
그들이 접근을 했을 때, 야, 실제로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에 한 번 태양이 머문 적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표한 것을 보면, 신학자,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100% 사실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의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과학자들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고 있는 이 설교자가 야, 이럴 수도 있을까 저럴 수도 있을까라고 사실은 토를 달 수 없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날 자유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다르게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그것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아무리 인간의 생각으로 따져보려고 해도 따질 수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세계, 하나님의 그 사차원에 있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과는 다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고 말씀대로 우리가 100% 순종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참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렇게 참 이 여호수아의 입의 가운데에서 놀라운 능력의 사건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평생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온 그 놀라운 사건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보면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자랑을 하거나 한마디도 그것에 대해서 발설한 적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 하면 여호수아의 그 마음 자체 가운데에서 이것은 누가 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자기 자신이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아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달이 멈췄어요. 그죠?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그러면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루에 수백 번씩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명령을 했는데 태양이 멈추더라. 평생 그렇게 자랑하면서 이게 내 공이라고 생각하고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우리가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많이 받기를 원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가 100% 다 응답받기를 원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려면요,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았다면 그날의 태양과 그날의 달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이미 하나님께 아뢰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날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엇이든지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기도의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이미 소나무 100개는 더 뽑았을 거예요. 소나무 뿌리 아무리 많이 뽑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기도의 응답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꾸 이상한 것들을, 자꾸 세상의 이방 것들을 우리가 자꾸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이 기독교의 신앙은요, 중심의 신앙이고 마음의 신앙이고, 하나님의 그 마음과 우리가 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에요. 정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1부터 100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 가운데 있는 11장과 12장과 13장의 말씀을 간단하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강해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 모든 말씀들은 전쟁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최초의 전쟁이었죠. 그죠? 그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그 최초의 전쟁이 가나안 중부 전투였습니다. 가나안 중부 전투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우리가 10장의 말씀을 보았던 그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사실은 이미 가나안 남부 전투에 그것이 사실은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뭐 우리가 말씀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한번 펴봅시다.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 이것이 이제 가나안 북부 전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전투에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나오냐 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 번쯤은 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세요.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어떻게 해요? 진을 쳤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 보면 말씀을 한번 보세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2절 말씀에 보니까 북쪽 산지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요. 또 남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또 서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예, 3절 말씀에 보면 또 동쪽과 서쪽이 나오지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11장 이후의 말씀에 보면 모든 전쟁이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나왔느냐 하면 거의 그냥 남은 족속들이 다 몰려온 것이에요. 그 몰려온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하지 못하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해변에 모인 수가 얼마나 가랬다 그래요? 모래알같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래알같이 많은 이 왕들과 족속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이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12장의 말씀에 가면 정복한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이 나라는 이렇게 정복을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그리고 13장 말씀에 가면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이제 13장 중반부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 기업을 이제 분배해 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땅을 차지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죠. 그죠? 모든 게 다 여호수아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11장, 12장, 13장 말씀에 나오는데, 그렇게 여리고 성을 시작으로 북부 전쟁, 모든 전쟁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10장, 11장, 12장, 13장까지의 이 말씀을 보면요, 비교적 긴 말씀이에요? 안 그럼 짧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긴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읽는다고 치면은 그 10장부터 만약에 13장까지 읽는다면 몇 분 걸릴까요? 적어도 한 10분? 한 15분, 길게는 조금 졸다고 하더라도 한 30분. 그죠? 그 정도 걸릴 거예요. 근데 그렇게 30분 걸리는 그러한 이 짧은 성경이 횟수로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 여호수아가 싸웠던 그 시간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 여호수아가 싸움을 했냐 하면, 이제 여호수아가 몇 세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또 몇 년간 싸움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도 해요.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늙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늙었나? 이게 아니라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시간이 많이 지났다라는 것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고 얘기했던 23장 1절 말씀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100세입니다. 정확하게 100세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몇 세 때 죽었냐 하면 110살 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24장 29절 말씀에 보면 110살에 향년하여서 하늘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전쟁을 할 수 없었을 때에 이미 100세였고 한 10년을 정도 그 땅에서 좀 누리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여러분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계산을 할 때 항상 무엇을 보고 계산을 해야 되느냐면 오늘 우리가 14장 말씀에 보면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가나안 땅을 건너온 백성들을 살펴보면 2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왔습니까? 못 들어왔습니까? 아무도 못 들어왔어요. 누구하고 들어왔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사실은 들어왔어요. 모세도 거기에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갈렙이 모세에게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 자기의 나이가 4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40세였을 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언제였냐면 55세였어요. 15살 차이가 나요. 둘이. 그러면 그렇게 보면 이제 이 갈렙이 오늘 자기가 85세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85세가 됐으면 이제 여호수아는 얼마가 됐어요? 100세가 된 것이죠.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선발되었을 때 55세였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가 언제냐면 93세였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나이가 좀 젊었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많았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많았을 때 부름을 받았어요. 93세의 부름을 받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이러면 몇 년의 기간이 있었습니까? 7년의 기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딱 빼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몇 년이에요? 여호수아의 전쟁은 산수가 안 되시죠? 7년에 7년. 93세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을 시작을 했고 100세가 되어서 이제 전쟁이 마쳤잖아요. 그러면 7년 동안 계속 이 여호수아는 뭘 했냐 하면 전쟁을 한 것이에요.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싸웠고 얼마나 믿음으로 싸웠는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이 7년이지요. 7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전쟁을 했다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안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앞에 있는 이 목사가 여기 교회 온 지 몇 년 됐어요? 4년 됐잖아요. 근데 이 4년 됐는데도 우리 장로님들은 그래요. 벌써 4년이 됐냐고 얘기를 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벌써일 수도 있지만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리가요, 이 7년이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전쟁을 했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7년이라는 이 시간의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11장과 12장과 13장 말씀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말씀,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사실 이것으로 그냥 정리를 해버리면 됩니다. 7년 동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싸웠거나 7년 동안 뒤돌아보지 않고 싸웠거나 그렇게 7년 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났더니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이 어느 정도 이제 차지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로 이제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1장부터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볼 때 인물로 따졌을 때는 누구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좀 꺼내면서 여호수아를 조금 제껴놓고요. 여호수아가 이런 인물이 나오기까지 또 그 주변에서 돕는 사람이 없었다면 이 여호수아가 사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갈렙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독불장군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이 왕을 예루살렘 이 민족을 이끌어 갔거든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 다윗의
정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고요.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기록한 신약 성경에 그 서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했을 때 만약에요, 바울 옆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바울 옆에 누가가 없었더라면 병들고 힘들 때마다 그것을 진료해 줄 사람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누가가 없었더라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도 어떻게 해요? 보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성경은요, 인물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인물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갈렙을 좀 보려고 하는데, 자, 이 갈렙이요, 오늘 이제 갈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봅시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유다 자손이, 그러니까 이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 이 13장 후반부의 말씀부터는 어떤 말씀이라 그랬죠? 이제 땅을 어떻게 해요? 분배해주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14장 6절 말씀은 갈렙이 땅을 차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봅시다. 말씀을 봅시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가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누가요?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 갈렙의 출신이 나와요. 갈렙의 출신이 어디예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면 에돔 족속 중에 속한 한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에돔 족속이요, 이 여호수아 이후에, 그러니까 갈렙 이후에 이 에돔 족속을 보면 도둑질하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바위 틈에 집을 지어놓고 페트라라는 곳에 거기에서 살면서 도둑질을 하는 것이에요. 지나가는 그 상인들이 지나가면 뭘 해요? 물건은 뺏어갖고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요, 농사를 하거나 뭐 양을 기르거나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100% 뭐 하냐면 도둑질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갈렙이 에돔 족속의 한 족속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처음 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갈렙은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말씀을 봤을 때는, 여기까지 봤을 때는 큰 공을 세웠습니까? 안 세웠습니까? 큰 공을 세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 갈렙에 대한 내용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까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신약성경에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셨어요? 믿음에 대해서, 갈렙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보셨어요? 없어요. 이 갈렙은 분명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고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을 가만히 성경을 전체를 보면 갈렙의 비중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는 뭐냐 하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조건 에돔 족속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나? 그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하시고요, 똑같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이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갈렙이 처음 가졌던 그 신앙을요, 끝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민족이라 할지라도 배제를 시켜버린다는 것이에요. 이 갈렙 족속이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이요, 오바댜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포가 되었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멸절을 당하는데요, 에돔 족속이 씨가 말려버려요.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려요. 너희들은 도둑질하는 백성이니까 내가 더 이상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씨를 말려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에돔 족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 강좌 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에 가면요, 에돔 족속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족속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족속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씨를 말라버렸어요. 이 갈렙이요, 그렇게 큰 공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올바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옛날의 이야기 참 많이 해요. 그죠? 옛날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옛날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뜨거웠던 적이 있었다. 그죠?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은사를 내가 가진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항상 그 앞에 뭐가 붙어요? 수식어가 옛날에. 옛날에. 내가 옛날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맛본 적이 있었다. 은혜를 맛보긴 맛봤는데 언제 맛봤어요? 옛날에.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옛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옛날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처음에 아무리 하나님 앞에 잘해도 처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버리면요, 그 사람은 그 모든 공들이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립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와라. 가지고 와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옛날에 이렇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옛날에 네가 그러한 사랑이 있었다면, 지금은 없다면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옮겨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그 교회에서 이 사역지를 제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 이제 한 23년 정도 이제 그 교역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그 예전에 어떤 그 이 장로님이 계셨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수요일이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장로님은요, 하여튼 이야기가 막 이 이야기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저번에 그 이 대구쯤에서 차를 타고 저기 강원도 원주까지 그 장로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갔는데, 막 3시간, 4시간 동안요, 막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를 막 하시는데요, 한 교회의 역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다 듣고 보니까 뭐예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품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옛날에 우리 은혜와 능력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촛대를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서운 것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갈렙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갈렙의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맙시다. 그 이후의 역사를 우리가 보지 말고, 갈렙이 이때 순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단 칭찬을 받아 마땅한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 14장의 말씀은 이 13장의 말씀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분배할 때에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한마디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 했으니까 어떤 땅을 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땅을 가장 좋은 땅을 타고. 그 땅이 뭐냐면 헤브론 땅을 달라는 것이에요. 이 헤브론 땅에는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낙 자손은 여러분 제가 설명을 했죠. 거인과 같은 보통 사람의 한 2배 정도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이제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그저 좋은 땅만 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게 아니라 다른 이 이스라엘의 12족속 가운데에서 다른 족속들이 이 아낙 자손이 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겁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마음을 품고 가면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우리에게 다오. 내가 가겠다. 내가 가서 하나님의 이름대로 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에게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14장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본문 말씀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이 다 나와요.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12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족속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아낙 자손을 갈렙이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믿음이 대단한 것이에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갈렙이 결국은 이 말씀에 보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갈렙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사실은요, 그 하나의 그 믿음 때문에 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고 생각을 해보면 갈렙이, 한번 봅시다. 이 갈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죠? 그때 1세대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하고 누구와 누구만 딱 건너게 돼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건너가게 돼요. 그 길을 건너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의 전쟁을 모두 치러요. 여호수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가장 좋은 땅이었던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말씀에 나와요. 오늘 우리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부탁하는 장면, 그 자신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7절과 8절 말씀을 봅시다. 자, 7절, 8절 말씀에 보면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 그래요? 충성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진짜 이 갈렙이 그것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이 갈렙의 마음이었어요. 갈렙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실한 마음과 여호와께 충성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기 자신이.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성실하다. 우리가 보통 성실하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성실한 거예요? 예? 변하지 않는 사람, 한결같은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실하다 그래요. 그런데 국어사전에 보면 이 성실이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성스럽고 참되다, 거짓이 없고 참된 성품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성실은 국어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성실과 달라요. 이 갈렙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느냐, 이 성실이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히브리어로 뭐로 되어 있냐면 임에바브라고 되어 있어요. 에바브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실이라는 이 단어는 임이라는 단어에서 시작됐거든요. 이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임에바브. 이게 무슨 마음이냐 하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실한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직역으로 해설을 한번 해드릴게요.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어요. 그죠? 12명의 정탐꾼이 어디를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예. 정신 차리세요. 가나안 땅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정신 차리세요. 졸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해요?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아무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면서요, 한탄을 하면서 야,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2명의 정탐꾼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모든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모든 백성이 참담해하고 모든 백성이 울고 불면서 낙심하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때에 이 갈렙이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 마음을 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죠.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이 갈렙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다면 할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갈렙이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을 수 있는 것을 믿을 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환경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사실은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내 뜻은 있지만 그 뜻에는 항상 누구의 뜻대로 나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실은 나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내 삶에 아무리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고 아무리 어려움과 낙심이 다가와도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되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앞을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뒤를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옆을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디를 보면 답이 나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늘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늘을 봐도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을 봤는데도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신앙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늘을 보아도 답이 안 나왔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면 답이 나온다는 걸 알고 하늘을 바라봤는데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신앙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냥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건 없어요.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주시지 않아요. 근데 참된 믿음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갈렙이 여러분 이렇게 큰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충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충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충성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충성을 요구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이 가졌던 그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악자손이 있었던 땅은요, 그 어떤 땅보다 가장 좋은 땅이었어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인내하고 나아가십시오. 내 상황에 어떠한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하늘을 봐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도 답이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박차고 신앙을 다 박차고 그냥 나가버려야 됩니까? 아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당장 내 눈앞에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성실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갈렙보다도 더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면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갈렙의 신앙과 믿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갈렙이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장 좋은 아낙 자손의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앞이 보이지 않고 옆이 보이지 않고 하늘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던 충성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무릎을 꿇어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늘을 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